찬송가 31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답하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대.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 우리의 그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이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베아와 유다와 마따디아와 이 마따디아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맡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도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 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게는 스라가리아요 긴느돈 족속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데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요야다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히브리어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다 보면은 말이 꼬일 때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히브리어 이름이 느헤미야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이름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잘 모르죠.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성경은 이 느헤미야서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하시고 이 생명책에 주님의 나라의 킹덤의 생명책에 보면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과 그 행위의 책에는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우리의 의식까지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써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12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거주한 자들의 이름이 11장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온 자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로 구성됩니다. 놀랍게도 이 귀환하다, 돌아가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슈브. 회개는 테슈바.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을 어떤 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죠. 회개는 그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 자아가 원하는 내 자아의 갈망이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그 길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손짓할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여러분의 선택을 유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연결된 다리, 그거는 내 자아의 욕구입니다. 내 자아의 욕망이에요. 내 자아가 꿈꾸는 어떤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폭파시켜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세상과 연결된 이 자아라는 이 다리를 끊어버린 그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를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우리가 읽으면서 얼마나 이름을 잘 몰라요.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의 기록이 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행적이 나중에 이렇게 천국에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간 이 모든 이 행적이 천국에 다 기록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술과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치하에서 있었던 이 백성들은요, 편안한 삶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뭐 지금은 알리야 한다고 그러면은 정착금을 지원해 주죠. 그런데 근데 지금 그때는 그런 것도 아예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이 황폐한 곳에 누가 가겠어요? 삶의 터전이 다 회파되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모든 좋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였죠. 참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도 그렇지만은 이 여기에 기록된 11장 12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와, 이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길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황폐하게 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본토를 떠날 때 그는 좋은 거를 다 버리고 떠났거든요. 자기에게 익숙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떠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떠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75세, 이게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아브라함이 늦은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된, 결단하고 따라간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인생 길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나는 그 부르심의 길에 서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가는 길에서 내가 혹시나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믿음을 찾아야 돼요. 좁은 길을 향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거든요. 길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 후로도 한참 지난죠. 25년, 20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그 동안에 자녀가 없었어요. 참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룻기 룻기를 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래도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만 제가 필요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교독할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또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은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뭐냐면 나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죠.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거할 곳이 없다. 그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오겠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가 더 이제 알죠. 그죠? 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참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13장에 요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그 말은 좀 더 긴박성이 있습니다.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서 막 많은 어떤 사람들이 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자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제자는 높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찾아 떠나는 것이 제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방향으로 내가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 길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여러분 그 좁은 길을 택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의의 상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이 마지막 때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가는 길, 돌이키는 일은요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좁은 문을 발견하시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절에서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을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제비를 뽑았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제비 뽑는 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서 그들이 어디에 살 것인지 이거를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가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 거기서 일하겠다. 거기서 섬기겠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뜻을 성취하려고 막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1장 22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책임을 맡았어요.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 생각하고 자기 모든 것을 모든 그 에너지를 다 들여서 그 일을 맡아서 다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없는 중에서도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일을 사람들이 안 할까요? 왜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안 하는 것은 이게 자꾸 이 복잡한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러분 좁은 문을 택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 기회, 교회에서 어떤 조그만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실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내가 얼마나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했는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일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그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은 이 자아가 너무 센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붓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뒤늦게 회개하거든요. 내가 범죄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조명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회개가 은혜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받았다? 엄청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일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들의 말들을 막 얘기를 하고 쏟아내고,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잖아요. 나중에 정말 내가 큰 일을 했구나. 땀 뻘뻘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연약해도,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진짜 자아가 아무리 세도요, 여러분, 이 사역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저는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지만은 사역에 잘하는 사람보다도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주하다. 그들은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여기서 머물다가 갈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완전히 정착해서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고자 그들 온 것입니다. 그들 거주했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주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이라도 맡아서 섬기면서 수고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돌이킴, 테슈바, 이 돌이킴의 길을 주셔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고 세탁하고 그래서 깨끗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좁은 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택한 백성들만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